들리는 소리가 미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미래이다. 우리가 소리 공해가 심각합니다.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경적 소리, 또 매장마다 설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음악, 또 호객꾼의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끼리의 잡담도 들립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전도 소리도 들립니다. 택시를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 가운데 유독 뚜렷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북적이는 교대 환승역에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내가 그 친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인생이 되고,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미래가 되고,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내 성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어른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오래된 영화이죠.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존 내시 교수가 20대에 미국의 MIT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정신분열로 인해서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게 되죠. 소련 스파이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그런 환각을 보고, 또 남극의 황제로 너가 등극할 것이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이 실제 인물 존 내시 교수가 두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온전하게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환청이 들리고 여전히 환각이 보이지만 그것이 환청인 줄 알고 그것이 환각인 줄 알고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 존 내시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진짜 소리가 들리고 가짜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가 보이고 가짜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에 따라 진짜 소리를 듣겠다면 진짜 소리 듣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 가짜 소리에 귀 기울이면 가짜가 크게 내 귓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여전한 환청과 여전한 환각이 보이지만 그게 환청이다라고 알 수 있고 그것을 환각이라고 알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존 내시 교수의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음성만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혼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소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들음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나 들리지만 우리가 아무 소리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말씀은 치유의 손길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지도이며 방향입니다. 말씀은 권위 있는 리더십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헛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에게 헛인생이 된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 6장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은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말씀은 듣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무수한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겐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이유는 그가 그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헛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헛소리에 귀를 닫고 나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의지적 작용이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양이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양에게는 목자도 다가오고 도둑도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과 도둑의 음성을 분별하면,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만 들린다고요? 아니요, 도둑의 음성도 들려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도둑의 음성이 들려요. 영혼의 도둑, 인생의 도둑, 마음의 도둑, 정신의 도둑, 물질의 도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둑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그 도둑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기당합니까? 사기꾼의 소리라고 듣지 않기 때문이죠. 아, 이게 정말로 나에게 돈을 벌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우리가 인생의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81편에서도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채워줄 것이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 백성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그 안 들은 결과가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소리를 들을 거지, 그러면 다른 소리 듣는 대로 살아, 이거예요. 환청 들은 대로 살아, 헛소리 들은 대로 살아. 자기 귀에 들린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좀 내 말 좀 또 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14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듣는 자에게 이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이 내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험을 했다고 하죠. 혼자 있게 놔두고 그리고 여럿이 있게 한 다음에 호출기를 통해서 사람을 불시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 상태를 기록했는데, 혼자 있을 때 욕구, 불만,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상태가 가장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건강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고독은 유익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영혼에게 고독은 헛된 소리에 유혹당하는 때입니다. 고독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만 병든 영혼이 고독할 때, 훈련되지 않은 영혼이 고독할 때, 수양이 덜 된 사람이 고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지 않은 자가 홀로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헛소리, 열등감과 미래적 불안과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서 존 내시 교수가 환청, 환각을 분별할 수 있었던 힘이
그의 아내와 그의 동료들의 도움이 컸죠. 혼자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환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환청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덕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노벨상을 준다는 낯선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전내 씨가 그 노벨상을 준다는 그 소리와 그 사람이 환청인지 환각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봐요. 저거 내가 지금 누구를 봤는데 있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맞니? 라고 물어보죠. 혼자서 이겨낸 게 아니라 함께 이겨냈죠. 내가 환청인지 환각인지 조금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서 헛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홀로 이것이 환청인지 사기꾼의 소리인지 진짜 복의 소리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야 진짜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명절 때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말씀을 들려주는 존재입니다. 헛소리, 지적, 불만, 신경질의 입술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소망, 미소, 위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채우는 그런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통하여서 그 명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더욱 탄탄해지고 우리 가족들의 성숙함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